타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은 예수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 할례가 아닌 얼 할례를 하라, 몸 할례가 아닌 얼 할례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쉬운 세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53.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할례는 쓸모 있습니까? 아니면 쓸모 없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쓸모 있다면 어린이의 아버지들이 어린이의 어머니들에게서 이미 할례를 된 아이들을 낳게 하였을 것이다. 얼의 참 할례는 오히려 여러 점에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은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갈 때마다 칼로 제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세상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손가락을 자르듯 아프지 않겠는가? 죽은 부모를 생각하여 제 손마디 하나 자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효도는 성한 손가락을 없애는 대신 그 손가락으로 열심히 일하여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손가락을 자르는 짓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는가? 손가락 절단 행위는 짧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53에서 예수는 단호하게 할례가 쓸데없음을 밝힙니다. 할례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의 지적대로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예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성의 포경수술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와 아랍권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음액 절제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칼을 이용한다니 야만적인 잔혹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할례는 뿌리 깊은 전통의식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야훼와 맺은 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조상 대대로 할례 의식을 치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할 수 있는 아브람 때 할례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네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내 계약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할 일이다. 포경을 배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니 결례에게서 따돌림 받게 되리라. 전체인 하느님과 개체인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나똥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증거로 할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치하고 미숙한 인생관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려 한 적도 있으니 그의 어리석고 순진함을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유대계의 설립자로 볼 수 있는 모세까지도 할례 의식을 이어온 것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이에 확고히 정착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핵심 규범으로 자리한 할례 종교 의식을 예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인가. 참으로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예수가 할례에 대해 말한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줬다고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예수는 할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권적으로 판단하였는데 뒷날 제자들 사이에서는 할례냐 무할례냐를 따지는 논쟁이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씨족의 번성을 약속받은 것은 설령 그가 무지몽매한 사람일지라도 하느님과 담판을 한 그이지만은 알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낫동으로서 온통인 하나님에게 권리와 사명을 따지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씨적의 번성을 약속받은 만큼 할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이는 분명 버려야 할 유치한 생각입니다. 예수는 단식하는 금욕이야말로 참된 할례로 보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생각입니다. 말씀 53에 잘 드러나 있듯이 예수는 이 형이상적인 할례는 돌칼이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얼로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며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 어리 짐승성기를 무력화시키면 자연스레 금욕이 가능해집니다. 짐승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7명의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 강호순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얼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런 악마 노릇은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영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간지리는 것이다. 웃으면서도 죽을 지경이다. 간지리는 게 싫으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다. 참 기가 막힌다.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긁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데도 꼭 참는 게 있어야 한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아니하고 꼭 참고 지내는 게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의 이 인생은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은 죽도록 참아야 한다. 얼번 여러분, 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얼로 손나지 않으면 영영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